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화대교 아시죠? 양화대교. 서울에 대교가 참 많은데 양화대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 근처에 흔히 우리가 양화진이라고 부르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약 100년 전에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조선 땅에 복음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과 또 그의 가족들이 145명이 이렇게 안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해서 큰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요. 저도 몇 년 전에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둘러보지 않습니까? 둘러보던 중에 제 눈을 사로잡는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백정 이야기라는 겁니다. 백정 이야기. 하루는 박씨라고 불리는 백정이 콜레라에 걸린 겁니다. 콜레라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 백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천한 존재였죠.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백정 박씨의 아들이 발을 동동거리면서 거리에 나가서 막 사람을 찾는 중에 이 서양인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자신의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마침 그 붙잡았던 그 사람이 바로 고종의 주치이자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자인 에비슨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그 아이의 간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백정 박씨를 찾아가서 극진히 치료해주고 보살펴 줍니다. 나중에 고종 황제가 그 사실을 알고, 아니 어찌 임금을 치료하는 손으로 백정을 만졌냐고 막 노발대발할 때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저에겐 나라의 임금님도 백성도 다 똑같은 환자입니다. 멋지죠? 정말 멋있죠.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극진히 보살펴준 덕분일까요? 백정 박씨의 병이 아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요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조선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백정으로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박성춘입니다. 박성춘. 어떤 뜻이냐면 봄을 맞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박성춘은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디를 가야 해요?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누가 사역하고 있었냐면 무어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무어 선교사가 있는 교회는 흔히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정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천대받는 존재가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에 나왔으니까 아주 반발이 엄청났던 겁니다. 양반들은 빨리 박성춘을 내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항의하는 그들에게 무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 에비슨 선교사님과 같이 무어 선교사님도 멋있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양반들이 이 선교사님의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었지만 이미 그들 안에 유교적 사상과 문화가 너무 뿌리 깊게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뿌리 박힐 대로 박혀서 백정 출신 박성춘이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이 일로 교회는요,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박성춘을 받아줄 수 없었던 양반들이 따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가게 된 거죠. 그러자 박성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아니냐?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박성춘은요, 그 차별에도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분명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백정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백정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정말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또 그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3년 후에 교회를 나간 양반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서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도요, 유대 사회에 이스라엘에 뿌리 박힌 차별이 있었어요. 유대인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선민사상, 선민의식, 제 이름이 선민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이 선민의식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차별했던 겁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로마에 의해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의식 속에는 이방인들은 더러운 개만도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어울리는 것도 수치로 여겼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양반과 백정이 상종하지 않았던 게 문화였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 문화였어요. 여러분, 문화의 힘이라는 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문화에 젖어 살기 때문에 김치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 문화의 영향력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에게만.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냐면 바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차별이 있었던 거죠. 분명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유대인이라는 한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흩어진 유대인 중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더 놀라운 건 그 전한 복음으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방인 선교의 앞장서는 이방인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승동교회가 백정들이 모여서 세운 최초의 우리나라 교회였다면, 인류 최초의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거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어떻게?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의 몇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구절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가기 마련인데, 우리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냥 단순히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 몇 사람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나 다른 유력한 제자들을 통해 세우지 않고 아주 지명도 생소한 구브로, 구레네 지역 그 사람들 통해서 사용하셨을까요? 세우셨을까요? 구브로는요, 섬입니다. 아주 작은 섬이에요.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비주류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몇몇 탁월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만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평범하다고 해서 기분 나쁘신 표정인들인데, 그죠? 다시 고칠게요.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평범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 색깔 있는 글씨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왜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한데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럼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합니까? 주의 손이,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평범한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놀랍게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의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핸들링 하실 수 있도록,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손길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지배하고 또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랑하는데 그래요. 사랑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합니다. 루이스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분명히 말하시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사용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랄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 뭐라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술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서프라이즈, 깜짝 놀랄 준비를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쓰신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부족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힘을 뺀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능력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돼요? 아까 우리 성가대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건 뭘 인정하는 겁니까? 한계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계획보다 더 뛰어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재지 않고 한번 순종해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을 복음 전파에, 아니 정말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그 안디옥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주님은 언제나 늘 항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도록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십니까?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믿음 충만한 자를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 하나님은 성령과 믿음 충만한 자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과연 그런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고민을 해요. 야,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사람을 파견합니다. 보냅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바는 본래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으로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별명이 바나바예요. 그 뜻이 뭐냐면 권위자, 또한 권명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바나바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부릅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정말 바나바는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사람을 잘 사랑하고 사람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도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렇게 헌신해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뭘 하면 막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결코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헌신해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교회에 찾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혹시 속이고 신천지처럼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를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에 막 사람들이 의심하고 꺼렸어요, 바울을. 그런데 그런 바울을 받아주고 세워줬던 사람도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 가족이 오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나바에. 아까도 바나바 막 이렇게 선정되었잖아요.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헌신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품이 본래 착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과 헌신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리더 자리에 앉으면 군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나바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실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보다 좀 더 재능이 있거나 나보다 좀 더 말씀을 잘 전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그 자리를 또 넘겨주기도 하고, 그런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바나바가 이런 섬김의 리더십만 보인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주 강하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상 유혹 환란이 오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결코 신앙을 잃지 말라는 강력한 권면을 바나바가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서 굳은 마음으로라는 이 말은 원어 뜻으로 많은 사람 앞에 둔다 또는 확고한 의지라는 것을 뜻하고,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함께 있으라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모든 사람 앞에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어떤 환경이더라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가 권면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효과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사역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열매가 드러나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사역하면 바로 그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 리더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더욱 충만해져야 우리 모두가 더욱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자
안디옥 교회가 살아났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나바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또 성령님의 붙들림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적 양육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영접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끝입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죠.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야 하듯이 신앙은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바나바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 믿고 막 교회에 많이 모였는데 이들을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금세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양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을 초청하냐면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또 바른 성경적 양육이 가능한 그 한 사람을 초청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죠. 바나바는 바울을 다소에 가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초청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만큼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한 1년간 같이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적 양육을 잘 받았는지 그게 막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양육을 잘 받으면 뭐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막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막 제자 훈련 하다 보면, 1년간 제자 훈련 하다 보면은 막 그 전과 후가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또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받으면 우리가 막 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변화를 누가 느끼냐면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데 말씀까지 충만하니까 티가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쓰여졌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꼴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흔히 요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조롱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쟁이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롱할 때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 조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 복음 부끄럽다 이렇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른 성경적 양육,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니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걸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을 배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짜 성경을 잘 배우면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욕을 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성을 대표했던 이어른 교수님 다 아시죠? 그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은혜되는 내용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깁니다.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는, 이어른 교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나는 70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삽니다. 세례받은 것과
시집을 낸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꼭 그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느냐, 믿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질문은 한 가지지만 묻는 사람들의 말투는 제각각입니다. 예수님을 이웃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하는 안티크리스천들은 경멸조로 묻고, 신없는 순교자를 자처하는 예술가들은 배신자를 대하듯 질책하는 투로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금세 혀라도 찰듯이 혹은 한숨을 쉴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질문합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예수쟁이가 됐다면서 비웃습니다. 오랜 세월 글을 써왔지만 누구든 내 면전에 대고 글쟁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런데 세례를 받자마자 어느새 나를 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따금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예수쟁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욕쟁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화내지도 않습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갑자기 성인이 돼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의 얼굴과 거동에서 내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외롭고 황량한 벌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찌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막의 정갈 같은 슬픈 운명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의 가슴 속에도 거북한 무엇이 암종처럼 자라고 있기에 그러는가 봅니다. 겉으로는 강한 싸움꾼인 척 하지만 옆에서 누군가 한마디 훈수하고 조금만 역성을 들어주면 금세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약한 무신론자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깨달음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뭘 잘 알아야 된다고요?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까? 새가족 교육부터 시작해서 세례 교육,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성경 공부, 지금도 온라인 성경 공부가 교수님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제자 훈련 1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성경 공부들을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까? 우리가 배우는 일에 게을러지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다 보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미혹에 빠져요. 쉽게 좌절합니다. 견고한 신앙을 못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배경과 또 그 저자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문화 2000년 전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좀 배워야 좀 더 폭넓게 성경을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입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인류 최고의 많이 팔린 고전, 베스트셀러이겠지만은 여러분, 이 성경은 단순히 그냥 도덕적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쓴 책, 이 책을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만, 이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설교 이렇게 준비하고 뭐 해요?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밝게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잘 모르는 경우는 성령님, 제가 이 말씀 잘 모르겠습니다. 밝게 깨달아 알려주세요. 원저자이신 성령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성경을 바르게 읽게 해 주십니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요,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길 수 있냐면 믿음 충만, 바나바가 가졌던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일터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제 능력과 힘으로는 주의 일을 하기는커녕 주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매일 주의 손에 붙들려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 늘 울려 퍼져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 든든하게 우리 교회와, 방어진 제일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평범한 자들을 통하여,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바나바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